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원래 오늘 주일을 우리 동부연회에서는 예배 회복의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곳곳에 기존 질서가 다 무너졌지만 그 중에 교회 예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예배와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일반 사람들은 교회 예배는 모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좀 쉬었다가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없어져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중지시켜 놓고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예배가 없이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생각해 보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도 일어나고 치유도 받게 되고 새롭게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세상 사람들은 비유할 때 있어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 하는 이 모임으로 생각하고 또 만들어 놓은 계모임처럼 비슷하게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밥은 꼭 먹어야 돼요. 뭘 먹든지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밥 먹는 거를 보고 그거 뭐 어떠냐고 한 1개월쯤 쉬었다가 먹든지 한 3개월 쉬었다가 먹든지 그렇게 말 못하잖아. 그러면 죽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거 뭐 하면 좀 쉬었다가 하고 아니면 꼭 그게 필요한 거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없이는 신앙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혼자 수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종교지.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예배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생명이었습니다. 어느 종교가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저녁도 모이고 새벽도 모이고 속회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종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교제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와 교인들이 생각하는 예배가 극명하게 밖으로 드러난 계기가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25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는
기독교인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기독교인이 극소수예요. 그래서 한번 모이는 일이라는 게 너무도 힘들고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건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또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이는 문제가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그래서 모임이 꼭 필요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 모임을 공동이기 모임이 아니고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저 서산에서 팔봉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은 주변에 교회가 8개나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넓은 장소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교회 나오려면 저 멀리 바닷가 구도라는 곳에서 교회 나오려면 산을 넘고 그리고 5km, 6km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도 걸어올 길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려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옛날에 4시, 4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니 다반사했어요. 걸어와서 또 걸어가요. 그분들이 고기 장사, 생선 장사를, 생선을 바닷가니까 잡은 걸 가지고 내륙을 돌면서 광우리 장사를 하셨죠. 그거를 또 왔다가 가서 다시 교회를 들려서 한 손 2마리를 딱 내려놓고 그리고 장사를 나가는 걸 어릴 때 제가 봤어요. 그 열심이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나마 그때는 5km, 6km의 교회가 있었지, 이 성경에 기록될 때에는 그렇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가 힘들 때 왜 그렇게 모이는 거를 필요하냐,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면 그렇게 모여야 될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요 앞에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전반부에서 쭉 얘기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무슨 내용을 했냐? 영원한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영원한 제사. 그 영원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거예요. 12절에 가보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어디에 앉으셨어요?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어떻게 힘입어?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가 어디냐면 성전이 두 부분으로 나눴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는 이 휘장으로 막혀 있으며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도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다 지고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 들어갈 때요, 1년에 딱 한 번, 딱 한 번. 그런데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줄을 허리에 메고 들어가요. 그리고 방울을 들고 들어가요. 방울을 메고. 그래서 나올 때가 됐는데도 안 나오면 누군가가 들어가서 들것에 메고 나오는 게 아니고 묶었던 줄을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끌고 나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소에도 제사장만 들어가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지성소를 막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어요.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 없는 성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때문에 열렸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은 누구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얻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고, 이 성소는 상징적으로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 2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존재, 그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으로 모신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씻음 받은 존재예요. 양심과 삶의 씻음을 받은 존재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6시 반에 나오거든요. 첫 예배 이제 7시 일부 예배 드리려고. 아니 6시 반에 나온다는데 그렇게 무관심할 필요는 없잖아. 6시 반에 나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겠어요? 세수하죠, 머리 감죠, 그리고 다 하죠, 바를 거 바르죠, 옷 다 입고, 그래서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으려고 쫙 하니까 몇 벌이 쭉 걸렸잖아. 에? 그러면서 넥타이를 매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릴 때 옷을 매일 하루씩 갈아입을 만큼 옷이 있었습니까? 응? 속옷이건 겉옷이건 간에 입었던 옷 일주일도 있고 2주일도 있고, 에? 때가 새카맣게 물을 때까지. 머리 매일 감았습니까? 이빨 매일 닦았습니까? 요즘은 이빨 닦는 것도 한 번 닦는 걸로 부족하다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닦기도 하고 잠잘 때 또 닦고 그러잖아. 옛날에 그랬냐고. 에? 누래서 그래서 다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요즘 우리들은 뭐 연세가 드셨어도 건강해 보이고 아주 세련돼 보이고, 이게 다 무슨 효과냐면 경제가 나아진 효과도 있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닦아야 되는 존재야. 닦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다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금방 며칠이 안 돼서 엉망이 돼. 그런데도 그렇게 닦았으니 그렇지. 그전에는
위생관념이라도 있습니까? 코 확 풀어서 얘가 찍 하면 끝났지. 응? 근데 지금은 뭐 손 닦고 또 닦고 30조를 닦으라느니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몸만 닦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양심도 씻겨지고 우리 마음도 씻겨지고 삶도 씻겨진 존재가 예수 믿는 존재다. 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그런 존재이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에 참 마음이,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으시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믿고 신뢰할 만하다는. 그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가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소망, 이거를 자꾸 옮겼다 흔들렸다 붙잡았다 놨다 그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치에 의해서 잡혔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나치에서 사형당할 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본헤퍼 목사님을 순교자로 인정합니다. 이분이 옥중에 있을 때 쓴 그 책이 있는데 옥중 서신이 있어요. 저도 몇 번을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그 깊이는 놀라운 감동을 저희가 얻지요. 그 옥중 서신에서 이분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나치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내가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나치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본헤퍼 목사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사람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살고 죽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요 놀라운 일입니다. 잘된 장소에서 권력을 쥔 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의 장소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맞으면 옳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되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여기에 대비해 보면 본헤퍼 목사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위험한 것은 악이 아니고 연약함이 위험하다. 악한 것이 있으니까 불안한 게 아니고 그것을 쳐다보고 믿고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더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경비병이 와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죠. 나갈 때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아주 담담하게 기쁘게 그러고 가서 사형을 당한 분이에요. 이거요 신앙관이라는 게 우리 신앙관이 현실에 머물러 있어서 잘 되면 아멘이고 안 되면 모든 게 엉망이고 평가고 생각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을 고백해내요. 이게요 이 신앙관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는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요.
어떤 이는 오래 사세요? 그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올 때도 마음대로 안 됐듯이 갈 때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걸어갈 때 오늘을 이기는 거지, 내 평가, 내 머리로 판단할 때는 더 이상 진전을 이룰 수가 없어요. 충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신앙생활하자. 그리고 24절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서로 돌아보면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아니, 죽지 못해 연애하고 결혼했어도 조금 있으면 본 모습이 다 나와.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말어. 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기대치를 높이면 실망만 해요. 그러나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 서로 고개를 돌려서 돌아보거나 나랑 재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보라는 거죠. 서로를 돌보며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며? 격려하며. 격려하라는 거예요. 이 격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할 때 완벽하게 처음부터 합니까? 사랑하다가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는 거야. 마음에 드는 것도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사랑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선행도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어떤 때는 낭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선행을 멈춘다는 건 안 돼요. 어리석은 거야. 그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지. 선교사님들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잘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실망이야. 아, 선교 필요 없다고, 선교하지 말아야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했다고 해서 선교를 포기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카페 열어놓고서 이제 카페 운영하다 보면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할 것 같아. 그러나 커피가 맛있네, 나는 신 게 좋아하네, 나는 좀 쓴 게 좋아하네, 나는 엷은 게 좋으네, 진한 게 좋으네, 뭐 다 각각이야. 그걸 다 맞춰주기가 쉽남. 그래도 최대한을 맞춰주긴 하겠지만 하다 보면 얘기가 나올 테니까, 아,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카페를 그만두자고 그러는 건 아니야. 그거를 고쳐가면서 격려해가며 가는 거지. 사랑이나 선행은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평생 살아도 완벽하게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그거는 격려해서 끝까지 가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일과 선행을 하는 일과 서로 돌보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아마 가정에서 자랄 때 부모님들이 격려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분은 안정된 마음을 갖고, 아, 틀렸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하면 되겠지, 이게 될 텐데 맨날 꾸지람만 먹고 너는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그 소리만 듣고 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에서 자꾸 밑에 있는 사람을 쪼을지 몰라. 자식들을. 그 습관을 바꿔야 돼요. 성도의 습관은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선교를 격려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을 자꾸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들거나 상처 입은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 치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만나면 교회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아이고 괜찮다고, 돈이 문제냐고, 사람이 문제지, 그러니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를 받아서 회복이 돼야지. 밖에서 상처 입었는데 여기 와서는 더 상처 입어. 그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하는 일을 격려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25절처럼 모이는 것을 폐하면 안 된다. 더욱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더 격려하고 더 힘써 모이자, 이렇게 격려했어요. 권한다는 단어도 격려한다는 단어입니다. 스펜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선물이라는 책을 쓰고 행복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행복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과 행복은 다르다 그랬어요. 복은 뭐냐면 복권 당첨된 게 복이에요. 그러나 복권이 당첨됐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 40대 주부들을 모아놓고 물어봤다잖아요. 물어봤대요. 만약에 당신이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뭘 할 거냐? 1번이 60%가 이혼하겠다고 그러더래. 저 인간한테 더 이상은 복권 당첨되면 이혼이, 그러니 복권이 당첨되면은 큰일이야. 이 양반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태도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의 태도는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런 은혜를 입고 산 사람으로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두 번째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한 거고 서로 모여서 격려한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이 행복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인데 일단 첫째로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라. 두 번째로 행복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나오는 거지 혼자는 절대로 행복이 없다. 기독교는 수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제하는 종교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환자들을 만나면서 환자들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몸의 병은 정신에 있다는, 정신의 병은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 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약도 수술도 해야 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치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처방한 게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죽느니 사느니 그러고 원망이 깊어요. 그리고 그 원망이 상대방 대상을 가리지 않고 깊어져서 결국에는 정신적 벼랑 끝에 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그 벼랑 끝에 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 애들러 박사가 처방을 하는데 처방이 단순합니다. 첫째로 이 병 대수로운 병 아닙니다. 이 병 대단한 병 아닙니다. 만약에 내 처방대로 하면 당신 반드시 낫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당신 내 처방대로 하겠냐고. 하겠다고. 정말 하겠냐? 이거 약 먹는 것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다. 내 처방대로 하겠냐? 다짐을 받고 하겠다는 사람한테 내린 처방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딱 2주간만, 더도 말고 딱 2주간만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할까? 요것을 골똘하고 요것만 2주간만 해봐라. 그러니 집에 돌아오면 저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술 처먹고 나가자 뻗어지지 않았나, 허라는 짓은 않고 이것 때문에 그냥 이게 몸에 병이 됐는데 돌아와서 내 인생을 왜 저 사람 때문에 허비하나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2주간만 저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 해보자. 자식이면 자식, 대상이면 대상. 그래서 2주간을 정말 그렇게 한 사람은 놀라운 변화가 나온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과 질병의 본질적 근원은 이기심이에요. 그러나 그 이기심을 치료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존재의 자각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존재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임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해석을 우리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건을 모르실 리도 없으시고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했었어요. 요즘은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 그리고 방법이 없을 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해석도 못하겠고 손도 못 대겠고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살면 어떡할 것이며 죽으면 어떡할 것이냐?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갈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받은 존재이니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진실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소망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그 말을 듣지 말고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사시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 중에 사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